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2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계시록 19장은 이제 세상 모든 환난, 핍박, 고통,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이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드리는 게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할렐루야가 구약에서는 24번이 나온대요. 그리고 신약에는 딱 4번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오늘 19장에서 4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잖아요.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자기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온몸을 다하여 내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할 때 우리가 강강술래하면서 손잡고 막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찬양이 정말 기뻐 춤추는 다윗과 같이 에봇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속에 물들고 너무 이게 형식적이고 이런 예배에 우리가 물들어 가지고 남의 눈치도 보고, 이 예배가 사실 죽은 예배예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온몸을 다하여 정말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이 4번의 할렐루야가 신약에서 4번밖에 없다는 게, 나도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렐루야가 4번밖에 없고, 우리는 할렐루야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영적 전투가 계속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도 그렇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시편은 정말 신앙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마지막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할렐루야 찬송이잖아요. 다윗의 찬송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는 할렐루야가 없더라고요. 내 구약을 다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시편 104편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등장해요. 4편부터 이게 할렐루야를 헤아려 봤는데 24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일 첫 절에 할렐루야 나오고 50편 끝절에는 첫 절과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그 찬송시를 보니까 완전히 승리의 기쁨, 오늘 이 계시록 19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 온 민족과 열방이 다 찬양하는 시편 150편의 마무리가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이 세상의 사탄을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원수를 갚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효소가 뱀의 효손이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트려진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서 하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찬양하고 심판을 찬양한 할렐루야에 대한 답변으로 아멘 하면서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24시간 찬양하는 그 찬양 대열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을 이들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666 받지 않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들이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런 대열에 서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에도 같은 큰 내성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통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얻으셔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통치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지만 우리 인간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단의 졸개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오직 인간만, 사탄이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희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희년은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이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안식과 회복과 자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의 기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이 통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가 통치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은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만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내 고집이 나가고 내 자아가 나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속에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계시록 19장에서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굴복, 모든 연단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나온 자들,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 드리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 네 번의 할렐루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계시록 19장은 엄청난 하늘의 그 영광,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할렐루야 찬양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할렐루야 찬양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우리가 잔치날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충성하고 정결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 단장함 같은 그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예표죠. 혼인잔치가 실제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결혼 혼인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제 세마포로 단장되어서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된데 그 복이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나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시면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장막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장막절. 이제 절기의 마지막 장막절은,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게 봄절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마지막 장막절, 7이잖아요. 이 7은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 7,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에 마치고 안식하셨잖아요. 그 7이 안식. 그렇게 이 장막절은 마지막 7번째 나오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절기예요. 그 장막절은 그 장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절. 초막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그 강약 40년을 기념하는 장막절이 그 예표로서 실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장막을 치고 그 함께 거하는 것, 그 장막절이 마지막 7번째 절기로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지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발 앞에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까 내 종인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간에서만 증거하는 영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이 대언의 영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취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 오직 대언의 영 대신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영, 이 예언하신 말씀, 오직 예수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에 관해서만 증거하시는 대언의 영이라고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대언의 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하러 오시는 것이라고 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이미 다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승리를 개선 장군 뒤를 따라서 승리를 선포하러 이렇게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서는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선한 사움을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교회에 건면하는 말씀이 이겨라 이겨라.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내가 이겼다 벌써. 이겨라 이겨라 잘 싸워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어떤 일이 딱 당했을 때 막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마카비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절기를 완전히 폐하고 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폐하고 그렇게 하면 할례를 받고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 문화를 그게 심은 거예요. 그래가 막 운동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경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빨리 제사를 드리고 운동 경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배는 뒷전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WEAWCC 형식 완전히 종교 혼합, 그냥 거창한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 많이 와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 그러니까 헬라 문명이 들어오면은 이 소그룹의 가정 예배가 깨어지고 절기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캐톨릭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절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그날이 아니에요. 봄이에요, 봄.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 절대 양은 겨울에 양을 못 쳐요. 크리스마스가 그게 아니. 그리고 부활절은 레저렉션 데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신을 그거 가정해가지고 해피 이스트가 잘못된 말이에요. 여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잘못 그거 와전이 돼가지고 캐톨릭이 헬라 문명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마캅이라는 이 제사장 가정의 이 한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킨 것이 마캅이 전쟁 혁명이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막 완전히 헬라 문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토라도 못 읽게 하고 뭐 할례도 못 받게 하니까 그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한 거의 100대 1 정도의 수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쟁이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데 기도만 하고 있다? 나가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7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또 2 절기가 더 있어요. 이 하누카 수전절은 성전 정화절이죠. 그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돼지피를 가지고 성전에 막 뿌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막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성전 정화 운동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하누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내 안에서 삶을 지켜나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누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 그리고 에스더스의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들 2개 절기를 더 지키잖아요.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예요. 근데 이 하누카 수전절하고 불임절은 사탄하고 싸우는 그 절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하만,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탄과 싸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와 사탄과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이미 다 율법으로 완성된 절기 안 지킨다 그게 아니라 그 절기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그 절기를 따라가서 하면은 이때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 불임절과 같은 수전절과 같은 이런 사탄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그것을 이길 힘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표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 절기를 내가 그 절기 때마다 묵상하고 지키고 할 때 내 속에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성령님 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사탄의 모든 악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승리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승리를 선포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12절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고 눈이 불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오시고 승리의 면류관이죠. 왕관입니다. 왕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제의 모습을 언젠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제 불임절과 같은 수전절과 같은 그런 악한 시대가 계시록 13장의 시대가 열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한 시대가 열릴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백마를 타시고 눈은 불꽃과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왕관을 쓰시고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자기밖에 이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은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11절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군대와 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은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온다. 이라는 것은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뜻이 이예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 고난, 힘든 것,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할 때 조금만 더 견디면 이것은 말씀이 없이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이 앙금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순종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이제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이 예비되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마리를 탄 자와 그 함께 휴거된 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하는데 17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악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탄도 세 개잖아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 세 무리 하나님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들이 모이는데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큰 잔치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 모아요. 독수리 떼가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힙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대가로 이들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지지고 그 나머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다 죽어서 그 시체를 독수리 떼들이 와서 먹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고 사망, 심판이라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십자가로 원수를 다 소멸하셨다. 이미 십자가로 이미 원수는 다 소멸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이겨라, 싸워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내디디라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때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내디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0절에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 같이 싸우신다. 그리고 여호수아 31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 31장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결국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라.
계시록 7교회 부탁하신 것 이겨라기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감 떨어지도록 감나무 앞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전투하는 교회에게 힘써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가 부를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는데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통치가 각자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자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를 가진 자는 끝까지 사탄의 하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내디딜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잖아요. 그것이 예표예요.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그 전쟁이 그런 큰 전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하수인과의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많은 전쟁, 이스라엘의 아멜렉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많은 전쟁이 있지만 전부 다 그 졸개들과 하나님 자녀들과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을 멸망시키는 이 전쟁. 크게 보면 전쟁이 세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거부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4번 이 부르는 찬양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찬양에 하답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3번 완전한 7수 완전한 통치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씻기시는 그런 완전한 통치. 이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마포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이들은 절대 믿음을 배반치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그때 내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절대 믿음을 배반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내가 또 통과했구나, 승리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거룩을 강조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은 옷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적극적인 죄의 고백이 필요한데, 거룩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감당하느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계시하고 나타내느냐,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룩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되는, 내가 어저께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쫑알쫑알 잔소리하고 그래. 여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또 거룩을 또 실패해서 이러니까 우장로 그래. 당신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인정해. 그러면서 거룩한 거야.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쫑알쫑알한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야.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맨날 회개해야 돼. 그렇게 내가 회개를 했어. 내 죄를 내가 싫다고 고백하고, 이 삶이 한순간순간 정말 남편한테도 내가 쫑알쫑알하는 이게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닌 거야. 그걸 점점점,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점 내 속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주여, 거룩한 삶에 또 내가 실패를 했네요. 빨리 보혈로 덮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속에 대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빛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목요일날 전도지를 내가 그때 받아놓고는 한 번도 못 썼어. 그래서 저거를 돌려줘야지 하면서 있었는데, 딱 저 파크가 생각나더라고. 저 파크는 안 가고 싶어. 너무 컸어. 그래가 레드우드 파크, 이제 우장로 골프 가고 나서 전도지 그 박스를 쫙 뜯어서 주여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갖고 나갔어. 이제 6장을 챙기고, 이제 한국말 1장, 영어 6장을 챙겨 나갔어. 5장 챙겨, 총 6장을 챙겨 나갔어. 이제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띄엄띄엄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지 주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앉아서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지만 이제 주는 거지. 그래 전도지 주면, 야,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도 있던데 생생 안 받아요. 난 안 받아요. 중국 사람도 생생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받고. 그래서 전도지 저 한 장이라도 누가 저것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파크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가끔씩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이제 또 그 박스를 돌려주려고 생각해서 전도를 나갈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전도해. 그러면 전도해야 되고, 너 하나님의 자녀지? 거룩한 삶을 살아. 누구를 만나서 그를 위로해. 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그 사랑의 영역, 사랑과 공의 영역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내가 경험하면은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하늘나라 의야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공급받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초림하셨고 레위기 23장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왕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과 충신과 진실,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모습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늘 군대에 함께, 우리가 하늘 군대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군대예요. 군대.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 함께 주님 뒤로 이제 딱 함께 우리가 내려올 거예요. 하늘 군대 함께 이한검, 하나님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심판의 대열에 쓰고,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맹렬한 포도주 틀로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참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 모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잠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은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은 오늘 4번의 찬송, 계시록 요 19장에만 나오는 할렐루야, 이 보통 이 찬송이 아닌 거예요. 구원과 심판과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송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